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아침마다 진행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롭고 또 도발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의 기적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 특별히 안식일 규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달린 급한 사안 아니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들이 느끼기에 일 같은 것을 계속 하시니까 그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과 손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불편해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그 자리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당은 누구냐면 당시 헤롯 대왕의 노선을 지지하던 정치적인 지지자들입니다. 외교적 실리주의를 취하는 거죠. 로마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현실주의 노선을 갖고 있던 헤롯 대왕의 지지자들이 헤롯 당이었는데요. 종교적인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정치적 세력인 헤롯 당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험한 자로 여겨졌고요.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위태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묻고 있죠.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어떤 논쟁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를 믿음을 제의로 이해했습니다. 제사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을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제의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금식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다윗이 안식일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전설병을 배고파서, 그건 대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배고파서 먹었던 장면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던 휴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샤바트, 쉬다라는 동사에서 생긴 파생된 단어인데요. 근데 이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일에 쉬시죠. 그리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시면서 이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는 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필요했던 날입니다.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시며 구별한 날이죠. 신명기 5장을 보면 이 안식일을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 5장의 규정입니다. 이 안식일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만 쉬고 있는 부자들을 위해 주신 날이 아니라 쉬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 종, 노예들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보호장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의 기본 정신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복을 주신 이유는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심지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의 2세기경에 유명했던 랍비가 출애굽기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랍비도 했던 거죠. 안식은요,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분주함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너는 매우 존귀한 존재이다. 존귀한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동을 강요하면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본가들에게 너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제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종교인들에게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요,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 신앙,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울 때 그 자리에 긴장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온 예수님의 행위가 율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4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선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여기서 기존의 진리를 뒤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혼동이 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방식이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대로 따를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뜻을 가늠해야지 무조건적 따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본래의 뜻, 이 안식일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신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이 중요하다, 르네상스의 뜻이 아닙니까? 인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제의와 섬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나요? 오늘 내 주변에 손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요? 목사로 제의가 중요하죠. 예배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돌이키며 돌아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손마른 자, 제 주변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의 하루의 액션 플랜, 말씀의 실천사항은 제 주변의 아픈 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플랜들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